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바네아에 이를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삼월 한 달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가나안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이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약속의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의 야곱과 70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더불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았던 땅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 고센 땅은 제가 애굽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가봤더니 땅이 굉장히 좋았어요. 애굽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땅이 굉장히 땅이 새카매요. 우리나라 땅은 좀 황토색이잖아요. 근데 그 땅은 굉장히 까매요. 그래서 거기에서 풀을 많이 길러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는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양을 많이 키웁니다. 풀이 모자라는 곳에 거기에서 베어다가 이제 양을 키우는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이제 과일도 많이 나고 풀도 많이 나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보게 되면은 나암셋이라고 하는 이제 바로의 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센 땅과 나암셋에서 살았던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높은 산도 없고 또 깊은 바다도 없고 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서 또 바로왕이 사는 나암셋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높은 산도 없었고 깊은 이제 강이나 바다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바로 가는 땅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땅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좀 길 좀 터주세요.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는데 전쟁을 이제 두려워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서편으로 가게 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간 이유는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은 이웃처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아도 할 수만 있으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돌아가게 하셨고 또 그들이 그릇 준비가 아직 안 되어서 그들에게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는 길은 열흘길이면 그냥 걸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못했던 것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보는 눈도 없었고 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릇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광야길로 이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8장 8절을 보니까 인자의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 믿음 있는 사람이 과연 내 주위에 있나요? 나 자신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제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믿음 있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데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목자들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올 때는 이렇게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지만은 그들에게는 이제 필요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다시 애굽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들이 복을 받을 그릇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애굽 땅으로 다시 인도를 하여서 이제 홍해의 서편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과 이집트를 지도를 이제 기억하고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을 거예요. 시나이 반도 그것을 지나가야 되는데 아직 지나가지 못하고 이제 홍해 서편으로 지금 인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은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부모님을 도와서 목수일을 하면서 이제 30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30년을 준비하시고 40일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40일 금식을 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0일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배고프니까 지금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너를 이렇게 받들어서 이상이 없게 할 것이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예비된 복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 못한 이유는 가나안의 축복을 바라보는 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비전을 통해서 소망을 통해서 이 축복을 보려고 하지만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이 축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똑같은 축복의 약속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약속이지만은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에 예비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담을 그릇이 이제 부족한 사람 아니면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담을 그릇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한 그들에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지금 출애굽했는데 뒤에서 군대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 군대들을 바라볼 때 자기들의 생명을 거두는 죽음의 사자들로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출애굽에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의 생명을 거두려고 하는 죽음의 사자로 그들에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이제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왜 이렇게 인도를 해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테스트에서 졌다는 거예요. 탈락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려면은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서 그냥 지나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심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지나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그러한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럴 때에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가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들은 이제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정부에서 몇 명 이하 몇 프로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한두 주 빠져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화가 되어서 교회 좀 이제 나와라 그러면 나가기가 싫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환경과 상황에 지는 자입니다. 테스트에서 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예비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가 한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한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없이 혼자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구약의 룻기서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곳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이걸로 인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엘리멜렉은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는 거 우리 이미 배웠죠? 내려가면 망합니다.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서 거기에서 아들 둘을 데리고 가서 이제 모압에 있는 사람 여자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멜렉도 죽고 그 아들들 두 아들도 죽고 이제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이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가지고 간 재산들도 이미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신약의 부자,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부자 아들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 계속 졸릅니다. 아버지, 나에게 줄 재산 좀 나눠주세요. 내가 좀 독립해서 살고 싶어요. 한두 번 얘기하지 않았겠지요? 여러 번 얘기해서 그래 한번 나가서 한번 살아봐라 하고 정리하여서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가졌으니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래서 친구들 불러서 잔치도 하고 또 술판도 벌리고 해서 이제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취직을 부탁해서 그 집에서 취직을 하였지만은 돼지에게 주는 이제 주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더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가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말하자 하고 이제 죽기 직전에 아버지 집을 찾아갑니다. 오늘 엘리멜렉과 같은 사람, 탕자와 같은 사람이 오늘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모압으로 내려가고 또 탕자와 같이 자기 재산을 챙겨가지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탕자처럼 되어가는 것 같이 이제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잘 되지 않았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보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이제 약한 것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다윗 왕이 있죠.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던 그 비밀을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토록 묵상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법을 날마다 사랑해서 그 말씀을 먹을 때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종일토록 묵상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묵상하는 이제 그러한 삶이 바로 이제 다윗 왕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육신을 사랑하며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진짜 간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고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고보서 4장 6절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에게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잘났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 결국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겸손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민수기 32장 12절을 보니까 그네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60만 명의 이제 장정들이 출애굽하였지만은 광야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자가 천국의 복을 가나안의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이제 아들로 들어가게 되지요. 아이가 낳지만은 이제 그때 법으로서는 남자아이가 사내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라고 했는데 아이가 너무 준수하고 예쁘게 태어나서 그의 부모님들은 아이를 바로 죽일 수가 없어서 이제 숨겨가면서 울음을 갖다 이제 숨겨가면서 그들을 키웠고 너무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아이 목소리가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나일 강물에다가 이제 그를 집으로 엮어서 그를 거기다 태워서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공주의 이제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를 아들 삼아서 왕궁에 들어가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하늘의 별들과 또 지도를 다 공부를 하게 됐어. 모든 학문들을 공부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다 준비되었다. 물론 그의 유모 어머니를 통해서 이미 자기 백성이
누구라는 거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40년 동안 이제 왕궁에서 많은 공부를 하였고 이제 터득할 것은 다 터득을 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날 밖에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는 곳에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애굽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막 때리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이 발하여서 그를 죽이고 말았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시켰는데 자기 멋대로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애굽인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살인자가 되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이제 도망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또 훈련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내가 준비됐으니까 이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도 될까요? 라고 묻고 했더라면은 4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미 준비되었다라고 자신만만해서 나가서 애굽인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도명자의 신세가 되었고 광야에서 이들의 이제 사위가 되어서 그곳에서 정치 없이 이제 그의 양을 키우는 목자로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훈련을 받게 하신 이유가 또 다 있지요.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풀 있는 곳을 다니면서 이제 지리 그 지역을 잘 이제 알아보았을 것이고 또 목자 양을 치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왕궁에서 40년 훈련받고 또 부족하여서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훈련받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를 훈련시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한지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인도하라고 했을 때 대답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말 같아요. 내가 입도 뻣뻣하고 둔하니까 나는 못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은 들립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40년, 80년 동안을 훈련받으면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지 나는 못해요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했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인 나와 함께 하여야만이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야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대답은 겸손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가나안 땅에 축복이 예비되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없어요. 어려움이 없으면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나에게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자리 잡고 있다라면 코로나가 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애국 군대가 지금 우리에게 달려와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축복을 보는 눈이 없었고 또 시험이 닥쳤을 때 이길 힘이 없었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축복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 때문에 그의 삶을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과 같이 지혜자가 되겠다라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실패하기 시작되었고 오늘날 사단은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패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교만을 버려야만이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 모두를 바울처럼 배설물로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의 축복을 그릇을 만들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을 받는 가나안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가나안의 축복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가나안 땅에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환경이 그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아버지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3월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이제 좋은 날씨도 좋은 계절도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겸손한 삶을 사는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